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M2O 온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영적 무장을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제는 나의 말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7일 5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풍경 동인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5월 가정의 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부모님 품에 안 들어갔지, 언제 부모님을 안아드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팔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앞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5월 24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및 야유회를 갈 예정이고요. 우선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서울 마곡에 있는 식물원에 가려고 합니다. 일정 맞춰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대표 기도자들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또한 잘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했어야 되는데 한 주간 특별한 날이었다면 스승의 날이었죠. 네, 저희들이 지나갈 수 없죠.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스승님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스승님 또 왕목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옵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의리요 누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이시니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혈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혼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찬송가 121편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어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면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 기쁨의 비결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목소리만 나의 소리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물을 흘려 있자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 나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겨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게 흘러간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님 주일 아침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부터 어린이들까지 매주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는 참 치열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일생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5월의 좋은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서투름으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미움을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서로 살아온 시대와 생각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청년들과 청소년 동생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좋은 지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 오늘 오후의 대화 속에서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 속에서 한 번 더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스승의 날이라고 죄송한 것은 앉아서 봐서 죄송한데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런 봉투입니다. 진짜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실일지 모르는데 봉투를 바라면서 사역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다. 요즘에 어떤 계기 때문에 제가 안수받은 연수를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25년이에요. 2001년 5월 마지막 주일날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잃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라가고 성숙하도록 돌볼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그리고 계산적으로는 돌아볼 때는 그동안 제 욕심의 목회를 한 적도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양보하면 양보했지 제 것을 챙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순간순간마다 참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스승의 날도 마음을 또 전해주시고 그런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내게는 이런 도역자들과 동지들과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 이런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아침에 지난주 중에 여러 군데를 다녔어야 되는데 몸이 좀 저희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쨌든 안 좋아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라기는 제 남은 목회도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공동체가 또 목회자의 목회가 사람을 살리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사람을 즐겁게 하네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 차례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하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하시겠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돈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아무것도 사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저도 자라가고 여러분도 자라가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가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어떤 행사 때나 한두 번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가족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또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몸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급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승리를 경험하는 일꾼들,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속도전, 치열한 속도전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빨리빨리 해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등수가 한 등 위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에 따라서. 목사님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죠? 네,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막 밀어붙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애들인데도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뭘 열심히 안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도박 몰아넣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도가 경쟁력이다 말하고 멈추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신이 났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감격이 제자들을 가만히 있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뛰쳐나가서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는데 진짜로 기적같이 그 일이 해결됐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전화를 붙잡고는 여기저기 소문이 내겠죠.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머물러라. 세상은 멈추면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영원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멈춤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치닫던 속도의 시대 속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신비가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과 같이 예를 드리니까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다림의 의미예요. 24장 49절 전반부만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의 의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만나면 감격하고 기뻐서 그것을 막 소리치고 전하고 다니지만 어느 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풀이 죽듯이 죽어버리는 인생을 살 때가 많잖아요. 비근한 예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눔 가운데 참 기쁨을 누려요. 참 좋은 공동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쁨을 안고 삶으로 돌아가요. 가정에서 깨지고 월요일이 되면 여러 일이 몰려올 때 주일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은 순한 양 같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직장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그 권세와 능력과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멈춰라,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한 주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봤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권세를, 감사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멈추라 하셨던 이유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간 바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장소, 어디서 기다려야 되죠?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4장 49절 합독할게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의 장소, 기다림의 장소는 어딘가 하면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제자들에게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성입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성이에요.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물고 싶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제자라는 이가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한순간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힘있던 베드로가, 강단이 있던 베드로가 그냥 두려우고 겁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깡패들이 또 있었어요. 깡패들이 그 로마 병사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잡아가려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잡아가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어서 찾아다니던 시대가 지금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잘못 있다가는 여러분 잡혀가서 무슨 곤욕을 치를지를 모르는 때예요.
예루살렘이란 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에요. 이리 얽혀도 너무 얽혀버린 곳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뒤돌아서거나 떠나버리고 싶은 아마도 그런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해도 얽히기만 하지 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아마 그런 공간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그런데 그냥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돛을 내리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그 문제를 안고 그 상황을 안고 나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도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닻을 거기에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무덤 같은 자리를 요람 같은 자리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선한 역사를 이루시든지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 깨어진 관계, 여전히 두려운 내 일상의 한복판에서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다림의 처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처소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기다림의 목적이에요. 굳이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49절을 한 번 더 똑같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에 집중해 봐야 될 것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림의 목적은 내 옷을 벗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입혀진다는 말 두어라는 뜻이에요. 애는 뭐뭐 안에, 두어는 걸치고 입히고 하나 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옷 한 벌을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옷에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내 생각과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 이게 옷 입는 것인 거죠. 엔두어 한다는 거예요. 옷은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엔두어 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입은 그 옷의 성질과 특성과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엔두어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AI 부탁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옷 입다, 엔두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 쓰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고백이 되려면
무엇에 된다? 엔두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긴 옷 입었는데 여전히 그 옷 안에서 행동은 이전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대로 행동하면 그건 엔두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 옷에 나를 온전히 맡겨요. 그 옷이 참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인 듯이. 제가 집에 여러 양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맞춤이 있고 하나는 기성복이 있어요. 기성복은 잘 맞아요. 근데 입으면 왠지 남의 옷 입은 듯한 느낌을 지금도 가져요. 그래서 맞춤 옷을 입으면 이건 진짜 내 옷인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남의 옷에 나를 맞추고 싶지는 않아. 이제 그 옷이 내게 맡기를 바라지. 그리스도로 올린 엔두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입었는데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엔두어라는 것은 그 옷에 진정으로 나를 맞춘 듯이 남의 옷이 내 옷이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엔두어한다. 성경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4장 49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심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는 것, 엔두어하는 것. 이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엔두어한다고 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신뢰가 가요. 따뜻해요. 듣고 싶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따뜻해지고 그에게 스며드는 것 같고 내 삶에 그렇게 변화가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 같은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엔두어하는 것이죠. 손길 하나에, 표정 하나에 다름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을 옷 입은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옷 입어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내면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싸움일 때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무장,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성령의 검과 말씀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적인 무장을 갖추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세상적으로 볼 땐 실패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종국에는, 최종에는 승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다고 하죠. 전투는 6.25 때 뭐 백두산에서 있었던 아니면 어디 선에서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을 6.25 전쟁, 한국 전쟁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전투가 이루어져요. 어떤 순간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엔두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 숙제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도망치지 말고 먹으십시오. 두렵게 만드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골짜기에서 눈을 돌려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이 머물라 하신 그 결핍의 자리에서 기도의 밭을 내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의 자리에서 기도의 그 밭을 내리고 그 공간을 은혜 가운데 바꿔보는 한 주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내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랑 안에 나를 잠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 한 주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문제 여러 사정들을 듣고 저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다 큰 전쟁에서는 종국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고 성령 강림 주일 다 같이 모여서 오순절의 기도,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보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성령.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 경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선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사역을 시작한 지는 참 오래되었지만 기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수를 제가 늦게 받았어요. YFC를 포함해서 사역을 돌아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엔투어 온 미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영적 무장을 전신 각주를 입음으로 이제는 나의 말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 성령 강림 주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은혜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 우리 상이 없어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전신각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은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결과가 바뀌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상을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령의 충만으로 옷 입는 우주님 허락하신 전신 각주로 옷 입는 진정한 엔투어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 있는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종국에 끝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엔두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